여러분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진실을 알 때가 왔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그 진실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프랑스나 그 외 수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함마드를 신의 대리자였다고 주장할 이슬람, 무슬림의 리더가 될 것이고 그들을 이끌고 유럽을 신성 로마 제국으로 만들고 그들의 숭배와 찬양을 받을 알 마흐디. 바로 이 이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엄청난 지식으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며 자신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숭배하는 예수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어떤 설득과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독인들을 설득하여 넘어오게 할 것입니다. 이슬람권의 리더가 적그리스도로 등극한다. 그들의 쿠란 속에 있는 메시아가 적그리스도로 올 것입니다. 교회는 대비해야 합니다. 무슬림들은 군대입니다. 그들의 잔인함은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무지와 흉폭함은 종말을 대비하여 훈련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 계시록의 예언과 현대 중동의 지정학적 흐름을 연결하는 매우 예리하고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유부단하게 있다간 다 멸망합니다. 그의 등장이 코앞입니다. 1. 평화의 사자로 위장한 이슬람 메시아 마디는 성경이 경고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의 중재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튀르키예와 이란이 서로 총구를 겨누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는 이슬람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리더 마디로서 등장하여 중동을 연합시킬 겁니다. 자, 어떤 시나리오가 지금 이 시간의 역사를 기다릴까요? 어느 날 예루살렘 바위의 돔이 공격을 당합니다. 그 템플 주위로 불길이 치솟고 어린아이와 사람들의 시체들이 뒹굽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이 기관단총을 들고 이란 대통령과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사이는 어떤가요?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지지했고 튀르키예는 바나사드 세력을 지원했지요. 튀르키예와 이란은 언제든지 손을 잡을 수 있지만 또 언제든지 총을 겨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악감정으로 충돌하려 합니다. 그때 666국은 그들에게 다가와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 지도자에게 너희들의 표적은 적이다 라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란은 누구인가? 이란은 시아 이슬람의 중심국가이고 종말론에서 자신들을 마흐디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나라, 최후의 전쟁에서 참된 진영으로 인식합니다. 이란 동부 호라산에서 검은 깃발을 든 군대가 등장. 이 군대는 마흐디의 길을 예비,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진군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헤즈볼라, 하마스 지원도 이 신학적 세계관에서 해석됩니다. 이란 종말을 앞당기는 행동하는 진영입니다. 튀르키예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구약의 고멜과 도갈마라는 민족이며 에스겔 38장,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에 나오며 북방 끝에서 내려오는 연합군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멜과 도갈마를 소아시아 현재 튀르키예라고 해석합니다. 이 두 나라는 서로 대적하다가 666의 지휘로 그들의 눈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 북방 세력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이슬람 전승에 의하면 적그리스도 다잘이 나타나기 전에 권력 공백과 혼란스러운 때에 그 혼란 속에서 강한 이슬람 정치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종말론에서 튀르키예는 북방에서 올라오는 핵심 통로이자 중재자인 척하다가 전쟁의 불을 키우고 예루살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나무 뒤에서 나타나서 손을 흔들며 웃고 있네요. 니네들끼리 잘해봐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그런 뜻일까요? 이 장면은 직접 싸우지 않는 권력을 의미할까요? 전쟁과 혼란을 거리에 두고 바라보는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거기서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상황을 알고 있다. 그는 전조를 말하는 나팔수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폭풍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거나 일이 이대로 진행되면 3차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미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미 대통령 권력, 그렇게 권한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 말대로 나는 바지 사장이다. 이 말이 어울리죠. 예루살렘 황금돔이 적의 공격을 불시에 당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는 그럴 줄 알았다 란 듯이 껄껄 웃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어린이가 두려워 벌벌 떨며 뒷걸음질합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나 했는데 트럼프의 말대로 가자지구를 거대한 관광지로 만들 줄 알았는데 전쟁은 다시 시작될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즉시 가자 어린아이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다시금 예루살렘은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중동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로 탈출합니다. 전투기가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중동은 그 어느 때보다 종말론적인 전투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대리석 바닥엔 1달러짜리 돈이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엔 피라미드 그림은 템플을 상징하며 오른쪽엔 미국 대통령 문장이 있고 독수리가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방패 위에는 13개의 줄과 별, 손에는 올리브, 가지평화, 화살전쟁, 국기 색상과 상징 결합, 미국 정부 권력 상징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오니즘입니다. 미국 정부 자체가 시오니즘인가요? 음모론적 계시록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시온주의 목표를 대리 수행하는 꼭두각시처럼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피라미드와 미국 정부 권력 사이에서 안을 만들어서서 세계와 중동 국가들을 향하여 연설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서로 흩어져 싸워왔지만 이제 한 깃발 아래 뭉쳐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승리와 권력이 주어질 것이다. 표적은 이스라엘. 이다. 우리의 적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오랜 억압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것이다. 전투와 혼돈 속에서 너희의 충성은 증명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알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우리의 땅과 신앙을 지키고 적으로부터 보호하라 하셨습니다. 코란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진리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불의가 땅에 가득하리라. 오늘 우리는 형제와 함께 결집하여 정의를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선 것은 불의와 억압의 세력, 우리의 성전을 위협하는 적들입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적을 물리치고 신성한 땅을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 이 길을 따르는 자는 알라의 보호 안에 있으며 승리는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며 중동을 하나로 결속시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중동 국가는 즉시 뭉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제 이슬람 세력들은 한 리더 안에서 연합하고 오로지 목표를 이스라엘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마곡 전쟁이 벌어지려나 봅니다. 666의 목표는 이스라엘 멸망입니다. 그는 네타냐후에게로 큰 칼을 들고 가서 단숨에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의 목은 땅에 떨어지고 적그리스도는 흰 백마를 타고 큰 칼을 들고 가자 지역 바닷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이스라엘 황금돔 앞에서는 이슬람 무리들, 이들은 평범한 백성이 아니라 666의 신복들, 군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들 무리와 함께 그들의 신 알라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중동에서 시작된 적그리스도 주도의 전쟁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온 세계는 전쟁의 화마가 덮쳤습니다. 군사력, 핵, 폭발, 자연재앙 등으로 인해 인류의 약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도시와 국가, 군사 기반이 큰 피해를 당하며 인류는 거의 원시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계시록적 3차 대전과 연결됩니다. 중동에서 시작한 이 전쟁의 불씨가 전 세계로 퍼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전쟁은 어찌 될까요? 그 결말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예언했을까요?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연합군이 우세하며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지점에 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힘으로 적군을 대패시키며 이스라엘 보호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 혼란과 전쟁 위험이 최고조로 올라가며 동북아에서도 전쟁이 터질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의 흐름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포위되고 절망적 상황에 놓입니다. 군대의 숫자와 그들의 기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연 질서 자체가 무기가 되게 역사하십니다. 에스겔 38장, 에서 39장 곡과 마곡 전쟁에서 핵무기라는 표현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전쟁의 결말은 인간의 무기로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끝내신다. 성경에 나오는 수단들은 큰 지진이 일어나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연합군들이 서로 의사가 소통이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싸워 죽이게 하십니다. 적군이 서로를 치는데 혼란 발생하여 그들은 후퇴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 종말론 해석자들은 핵무기 같은 인간의 최종 무기 사용 이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봅니다. 공마곡. 전쟁의 핵심은 인류의 기술적 파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개입입니다. 인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물러납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곡과 마곡 전쟁이 이스라엘의 약함에서 승리를 얻게 할 큰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인류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공마곡 전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중동이 아닌 동북아나 다른 곳에서의 전쟁은 참혹할 것입니다. 한국도 매우 위험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엔 전쟁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은 그래서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의 정치적 리더이며 이슬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 합니다. 구독하시면 더 흥미진진한 666의 계획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이 공유하시고 이 대환란들을 대비하십시오.